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강호재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서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51년경쯤 됩니다. 당시 교회의 관심사였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이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선한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전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중상모략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선교 방해와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고 자신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쭉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한 보존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바울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바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취할 자세,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취할 자세,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그런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도 다 저물어 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짧은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요? 이제 서서히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시며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취할 자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자세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등등,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먹었어 라고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라고 보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 중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훌륭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도 그 말씀을 단순한 사람의 교훈 정도로 받는다든지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전심으로 믿는 자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첫 번 단계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 보도되기 쉬운 신문은 그대로 의심 없이 보고 믿으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거짓 언론들을 통해서 거짓 뉴스들이 남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들이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겠나요? 거짓 뉴스가 확실한데도 그 거짓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믿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꼭 믿어야만 되는데, 그 말씀은 더더군다나 모든 제자가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공리, God is the great act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에 있어 공리는 이론 체계의 연역 기초가 되어서 공리 자체는 다른 명제로부터 증명되지 않는 명제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전제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의 대공리로 인정하고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것이 지식으로 변하고 체험으로 바뀌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양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말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위 섞어찌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만 증거해야 됩니다. Only Bible. Only Bible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거기에다가 섞어버립니다. 어떤 윤리와 논리를 거기에다가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또한 섞어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환경에다가 자기의 전통에다가 섞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면은 사도 바울인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섞은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Only Bible,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권능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철학을 넣고 기타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다 갖다 잔뜩 집어넣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짬뽕을 만들어 놓으면은 맛은 있을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맛은 자신을 위한 맛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맛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생명이 영생이 그 말씀 속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학문, 사람의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무엇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안 믿으려고 해요. 아름다운 카네이션 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질과 원소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꽃의 진리라든가 그 아름다움은 과학적 세계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정이나 사랑, 존경, 책임, 시와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아요.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공리를 두어서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믿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그 말씀 자체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단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꾸 합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이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묻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 비밀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약속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령 죽는다이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뭐가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죽는 것과 죽을 것 같다, 죽을까 한다, 죽을 것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사가 있어요.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수분이 올라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물이 포도나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뿐이에요. 물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물이 직접 포도주가 된 것은 이상합니까? 시계가 평상시에는 1시간에 60분씩 돌아가지만 특별한 때에는 주인이 단번에 24시간, 48시간도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10년을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의 공식이 아니에요. 철학의 어떤 논리, 윤리, 이성, 이거 아니에요. 오직 believe,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기타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무슨 권세가, 자기의 어떤 그 권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무슨 재물을 많이 드리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믿음,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물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금 바친 건지 조금 드린다 할지라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렸든지 조금 드렸든지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조그맣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조그맣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물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얼마만큼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그래서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면은 그건 크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바쳤어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 하나님이 그런 드림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밀가루를 그냥 두어서는 음식이 안 되지요. 물을 넣어서 반죽하고 익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할 때 그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선 자세.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세.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었어요. 우상이란 육신의 원하는 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죄악된 자아를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사에서 탐욕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탐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말에, 내 마음에 지금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등등, 아무튼 이 탐욕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탐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 외에 살면은 그게 다 탐욕이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 명제 속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탐욕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은 하나님을 떠난 탐욕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윤리의 마음을, 도덕의 마음을, 재물의 마음을, 권세의 마음을, 명예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낮은 데로 내려오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좋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안개에 이슬, 아침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무신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우상 숭배는 제일 큰 죄로 여기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색에서 깎아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을 강력하게 금지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숭배나 예배란 말의 영어 worship은 곧 가치를 두고 인정한다는 말의 뜻을 가진 복합 명사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이나 쾌락이나 애정이나 사업에 둔다면 그것들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곧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에 궁극적인 가치를 둔 사람은 그 사업이 파산될 때 투신자살하게 되고, 애정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면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자신의 명예에다가 가치를 두면은 명예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은 무너지고 결국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인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많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그겁니다.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여 집착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고 궁극적인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가치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궁극적인 가치의 원조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굽니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의 의가 누굽니까? 그의 의가 예수님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더하시리라는 건 넘치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랑의 깊이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전 생애를 맡기고 뛰어들어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긍정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더 귀한 가치를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궁극적인 가치가 누구냐? 예수냐? 세상이냐? 세상의 명예냐? 권세냐? 재물이냐? 에? 어디다가 지금 두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는 것은 탐욕이고 우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만 두는 삶, 그 가치, 곧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삶이 아름다운 가치관이요, 복받는 가치관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할 곳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선 자는 거기 머물고 다시 멀리 떠나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 꽃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의 선봉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 소원의 뿌리가 넘치도록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짐을 풀고 맡기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모두 맡겨버리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거하는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지 식모나 머슴을 부려먹듯이 부려먹거나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며 살며 영원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어에 예배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워십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예배하는 뜻도 있고 봉사한다, 섬긴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편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섬기는 자세가 참으로 고귀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참으로 충성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했고, 또한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3절에 오늘의 결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 믿음의 역사. 참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헌신적인 수고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셋째,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디게 됩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생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보세요. 우리의 그 선진, 앞서 있던 그런 주의 종들의 발걸음,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패 김익두, 유명한 평양의 깡패 김익두, 유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니까 그는 위대한 부흥사가,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김익두 목사님처럼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치관을 두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사람 보는 앞에서, 목사 보는 앞에서, 장로 보는 앞에서, 교인들 보는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절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는 눈가림만 하는 거짓이나 위선이 되기 쉽고, 바라고 기대했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또 칭찬 듣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진실하고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서 장차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 선출을 투표를 했어요. 안수집사 투표를 했어요. 권사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한가 보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면은 앞서 간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장로, 집사, 권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뽑혀야 되는데 자기 안 뽑아 주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하면은,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 예수 안 믿을래, 더러워서, 나 이놈의 교회 안 나와, 내가 지금까지 충성봉사 헌금 할 것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나를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장로 선출 때는 나 얼굴도 안 쳐다보고, 나를 이렇게 참 비참하게 낙마시켜? 이러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럼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가득 찼고 예수의 마음은 밀려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흑인 소년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엉엉 울면서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백인 노인이 올라오면서 묻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슬피 우냐 물으니 이 소년이 하는 말, 제가 흑인이라고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슬퍼서 울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허허, 참으로 참 안 된 일이다. 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주인인데도 나를 쫓아냈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냐? 응? 특히 흑인이라고. 얘야, 여기 앉아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너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 앞마당을 걸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이 아닌 객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품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